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시지요. 아마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말씀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님께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쓰신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죄로부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하는 서신으로 유명합니다.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한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이 무엇이며 이것이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단어이고 일상에서도 많이 접해보는 단어이지만 또한 추상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에도 구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상태를 의미하겠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유가 있습니까? 구속이 있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많은 책임과 기대, 그리고 임무들이 주어집니다. 지키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법, 혹은 규칙, 삶의 방식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전보다 더 자유롭지 못하고 할 일들이 많아 보이고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유가 있는 걸까요? 이 모순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오늘 바울 사도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당신이 사는 것이 아니고 당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과 대비되는 내가 사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모두 각자가 사는 것이지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인생은 다 각자의 것입니다. 성인이 되고 나면 나의 선택도 오롯이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삶은 온전히 나의 것입니다. 내가 산다는 것은 내가 나의 삶을 계획하고 선택하고 운영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가,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이 그것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사는 것의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에 구속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스스로 도전하고 책임지고 개척해 나가는 것, 그것이 잘 사는 삶, 성공하는 삶, 그리고 자유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디에 살지, 누구와 결혼할지,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쓸지 매일매일 그리고 달 단위로, 연 단위로 나의 전체 인생을 계획하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님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이 아니라면 어리석고 수동적이고 구속되는, 한마디로 가장 자유에서 멀어진 삶이 아닌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겠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함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나를 버리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내 삶을 개척하고 운영해 나가는 것과 완전히 반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를 없애라 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 생각,
행동, 계획, 선택, 모든 것을 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 안에 내가 가득하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수 있을까요? 나를 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지, 생각, 행동, 계획, 선택이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하는 행동과 생각이 모두 그리스도의 행동과 생각인가요? 내 생각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행동과 대치가 될 경우에 내 생각과 행동을 바로 바꾸실 수 있나요? 내가 계획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대하고 막으실 경우에 나의 계획을 모두 흔쾌히 철회하실 수 있으신가요? 나를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면 내 계획을 흔쾌히 철회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내 힘을 내서 계획을 철회하고 내가 내 의지를 꺾어서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저절로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이 1번이 되는 삶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가장 자유롭게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뒤로 밀려가고 내 의견과 생각이 중요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긴 이들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원인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님께서는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이 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신 것을 먼저 보여주셨지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믿게 된다면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것조차 우리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것이지요. 우리가 여기 한 분 한 분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곳에 계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의 시작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바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나를 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삶을 살아가고 행동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이끄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그 어떤 어려움도 환난도 좌절도 궁핍함도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헌신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행동하는 것, 나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는 것 등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것,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봉사로 헌신하는 것,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음으로써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 헌신하는 것, 내 집이라는 공간을 열어서 다른 교인들을 초대해 헌신하는 것 등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모양이 있지만 헌신이라는 것은 결국 돌아올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헌신이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의 몸과 마음을 모두 드리는 헌신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에 대한 높은 벽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원래 나의 것이었던 나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한다라고 생각하면 헌신이라는 것은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준다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결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책임감과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도록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의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을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의 몸과 마음을 기꺼이 바칠 수 있게 기쁘게 원하여서 자발적으로 바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대치에 의해서 연차가 찼으니까 여태까지 해오던 것이니까 나의 의지를 내서 내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시는 것은 결국 어느 순간에는 짐덩이가 되고 부담이 되고 힘듦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나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짐과 부담으로 느껴지는 순간 우선은 의무감에 행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무감으로 행동하면 당연히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치명적이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의 영이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행동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오는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저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그로 인해 뜨거운 그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헌신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에 구속되어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로이 헌신하게 됩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너 왜 그날 시간 안 돼? 교회에 이런 일들 때문에 준비해야 돼서 안 돼. 교회에서 왜 이렇게 하는 일이 많아? 너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많아?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왜 이렇게 하라는 것이 많아? 라고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으로 나는 가장 자유롭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길을 나도 따를 수 있다는 그 사실, 그것으로 나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꺼이 행합니다. 헌신을 하는 것이 그러므로 나에게 축복이고 은혜이고 감사인 역설적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헌신의 주어가 나로부터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바뀜을 보았습니다. 헌신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신은 누구의 것인가요?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각자 개인이 사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은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렇다면 헌신은 당연한 것이 됩니다.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내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 등은 모두 누구의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여전히 육체로 살지만 육체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돈과 시간 등 한계와 필요가 있음에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계와 필요에 있지만 동시에 한계와 필요를 벗어나는 것이 됩니다. 나의 것은 믿음으로 인해 나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것을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헌신이 당연하다라는 말이 부담으로 들리십니까?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헌신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속에서 내 마음과 몸은 그 무엇보다도 가벼워지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하지 않는 일이 없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선행되어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믿음으로 예수님은 내 안에 사실 것이고 내가 아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환경과 어려움과 한계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것들은 나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사실 그 자체가 나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자유함과 은혜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님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 헌신은 내가 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짐이 되고 결국에는 부담이 되고 불평이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것을 구하셔야만 합니다. 나의 의지와 계획, 생각과 욕심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요. 그리스도의 뜻이 내 삶을 이끌게 됩니다. 이것은 억지로 나 자신을 눌러서 이루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헌신은 더 이상 무거운 의무가 아닙니다. 시간과 물질을 억지로 드리는 부담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이루시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해야 할 일이 많아 보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가장 자유롭게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고 자유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를 누리며 기쁘게 감사하게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